지난주에는 이제 모이라라고 하는 게 악망하다, 소망하다 뭐 이런 얘기였다라고 했다면 이제 그 뭇이 드러났어요. 땅이 드러나기를 악망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이 드러나라 하셨을 때 드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땅은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땅은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체적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땅,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납니다. 네, 땅이 드러나는데 그러면 그 땅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거치고 드러난 땅은 어때요? 채소와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그런 존재로, 그냥 누가 경작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은 그렇게 내라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하시면 좋은 것들을 내는 땅인 거죠. 그런데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닌 거죠. 성경은요, 언제나 땅을 구별합니다. 좋은 땅과 나쁜 땅. 우리나라도 풍수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풍수지리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좋은 땅과 나쁜 땅을 언제나 성경에서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땅은 어떤 의미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오성이가 참 관심이 있을 건데, 좋은 땅이 뭔지, 왜냐하면 좋은 땅에 가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갈망하는 우리 오성이가 참 기대할 메시지겠죠. 네, 오늘 이 메시지대로 살아가면 오성이는 참 인생의 좋은 땅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성이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신한교회 가족들이 그러한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좋은 땅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혼자 줌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영국 형제의 인생에도 좋은 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인생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밟은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의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것을 한번 성공시켜보는 완료형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부자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땅이 무엇인가를 지켜볼 수 있는 그 귀한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 인생을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땅은 내라. 내라는 의미가 뭐예요? 소산물을 드러내라 하는 거예요. 땅은요, 뭐 하는 곳이에요? 소산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 땅이 소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땅은 내라고 했는데 뭘 내라고 하냐?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라고 하는데 누가 명령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해야 될 수 있어요. 땅이라고 다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라 하신 그 땅은 언제나 보면 구별되어 있어요. 구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별합니다. 뭘요? 좋은 땅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입니다. 아무 땅이나 명령하지 않아요. 땅은 내야 되는데 명령하는 거예요. 뭘 명령해요?
내라라고 하는 그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라라고 하는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완료형으로 쓰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듣고 붙드는 자에게 완료형으로 붙드는 자, 그 땅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에덴은 바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좋은 나무를 만드는 땅, 바로 하나님이 명령해서 내라 하시는 그곳에서 낼 수 있는 땅, 그것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밖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명하시지 않으니까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성공적인 땅, 좋은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땅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땅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땅이 되도록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미완료로 명하시면 그것을 완료형이 되도록 외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땅에서 뭐가 맺혀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그곳에서 완성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가슴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공적인 땅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 가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자꾸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부끄러움과 그것을 자꾸 포장하기 시작하면 그 땅은 영원히 내 인생과는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포장하지 마십시오. 본질적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보십시오. 내 땅이 지금 자갈 땅인지, 내 땅이 지금 가시밭으로 엉겅퀴가 가득해 있는지, 내 땅이 지금 아무것도 내지 못하고 그냥 안개만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곳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십니다. 이 땅에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땅에 생명나무가 미완료로 외쳐진다면 여러분 완료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까요? 그 땅을 기경하고 나를 바꾸고 나의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내 문제들을 깨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연약함들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죠. 그런 인생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완료형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땅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느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완료예요, 미완료예요? 미완료죠. 아들이 있으리라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론 완료형으로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네. 근데 아브라함이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네, 이건 완료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선포됐어요. 이미 언제 불렀어요? 이미 오래전에 불렀기 때문에 아들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미완료이지만 이건 어때요? 완료형을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게 선포된 인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은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만났고 지금 몇 살이에요? 99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움직이는 삶을 보시고 부르신 그 숲. 여기 숲속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숲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숲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들판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땅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나타나실 땅.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땅. 하나님 임재 어디로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임재하세요?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으로 임재하시잖아요. 네, 우리 생각을 어느 곳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마무리 상수리 나무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도시로 들어가면 어때요? 하나님을 보기 쉬워요? 너무 보기 좋고 재미있고 정말 하나님 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그 땅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산란하게 하는 그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로 갔어요? 보기 좋은,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도시로 가고, 네? 성으로 가고, 막 높은 사람 돼가지고 재판하는 그 성문에 딱 앉아서 재판도 하고, 막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시긴 하는데 왜 오셔요? 아브라함에게는 생명의 씨, 생명나무를 주기 위해서 오시지만 룻에게는 뭘 하러 오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불쌍해서 온 거예요. 심판하려고 이 땅을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 좋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곳에 그곳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 땅을 보는 인생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에 내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시려고 하는 인생 그 땅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은요. 성경은 언제나 이것으로 양립해서 놓고 있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낼 수 있는 곳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명의 씨앗을 품을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룻은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땅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강남으로 가고 싶어하고 뉴욕으로 가고 싶어하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으로 자꾸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뭐가 된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야 되냐?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땅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땅을 내라고 하시는데 세 번째 땅의 종류를 보면 애굽 땅이 있습니다. 애굽 땅은 어때요? 흑암이 있습니다. 애굽은요 흑암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가면 그 10장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이 있는데 어디에는 애굽 땅은 저녁에는 흑암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서로 볼 수 없어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빛이 있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생명의 메시지가 올라오는 땅이 있고 생명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땅이 있고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빛의 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빛의 길, 아까 오규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언제나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몰라서 늘상 고민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바로 빛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이끌기 때문에 인생이 허둥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빛이 아무것도 흑암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 자리에서 허둥댈까요? 근데 빛이 있기 때문에 허둥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바로 빛의 땅이기 때문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허둥대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그럼 안 넘어지나요? 아니요, 넘어지죠. 왜요? 우리가 주님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때가 언제예요? 숨 쉴 때마다 그렇잖아요. 숨 쉴 때마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숨 쉴 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이게 빛의 땅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땅에 거하라고 이 땅을 이렇게 구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땅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그들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건지셔서 빛으로 옮기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믿음이고 은혜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네. 땅은 그래서 빛의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땅은 어떤 종류의 땅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사람이 나가매, 이렇게 얘기해요. 장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장막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해요? 이 장막이 쳐져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해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만 임재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인정한 그곳에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성이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오성이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임재가 있어요?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완료형으로 그것을 붙들었을 때, 네,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 장막 속에 임재하죠. 그런데 어때요? 이 사건은 뭐예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거든요. 모세가 흑인하고 결혼했을 때, 너 왜 흑인하고 결혼하냐?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냐? 그렇게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암을 쳐서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걸리니까 어디로 내보내요? 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할까요?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세요. 이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무조건 쫓아내면 그 사람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회복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맞죠. 법적인 문제와 법적인 이 모든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죄고 살인을 저지르면 그는 감옥에 가서 벌 받아야 돼요. 그 벌은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까지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가서 그가 권유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아 순종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그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오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진짜 들어오는 자가 적어요. 눈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들어오는 자들이 적어요. 땅은 바로 이렇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룻기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떠났구나 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모압 땅에 갔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좀 지나니까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나니까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과부 셋만 남았어요. 나오미 과부, 두 며느리 과부, 며느리 셋 해서 모압 땅은 죽음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땅인 그곳에 모여 있는 거죠. 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소리를 들려줘요? 기쁨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어떤 소식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식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 들리고 있는
이 소식이 들리나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쫓아가면 남편이 죽어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남편이 죽고, 하나님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땅을 떠나가면 아들이 죽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쁨의 소식을 듣고 돌아서서 그곳에 가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기둥으로서 하나님이 세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려고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불러요? 돌아오라고. 가뭄이 있었던 그곳을 내가 이제 회복시켰다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어떤 일이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일을 일으키세요? 능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권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바보 같은데 권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바보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면 참 바보 같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바보 같지만 권능의 삶을 누리게 하실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요? 우리 친한교회 모든 가족들이 주인공이 돼서 그 일들을 같이 행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숙제들 잘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에게 드린 그 숙제들이 잘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게 될까 하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 안 하면 언제나 그냥 땅 밖에 있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어때요?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땅은 내라 하셨는데 어떤 걸 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한테 이제 순종하라, 이게 뭐야? 항복하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바벨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땅이지, 옛날 가나안 땅이지, 지금 이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이제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떠나서 내가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동안은 그 땅에 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그 땅에서 내가 이 자리가 좋다고 생각되는 그 땅에서 이제 빨리 항복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땅에서 머뭇거리고 저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52장 5절로 6절을 한번 볼게요.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해집니다.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아들을 죽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눈앞에서 죽인다고. 권사님, 눈앞에서 저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확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자지러지겠죠, 그죠? 그리고 저절로 죽었겠죠. 네. 조지사님 그쵸? 사모님 그쵸? 네. 이지사님 그쵸?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뭐예요? 눈을 뽑혀요. 그리고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 감옥에 갇혀 살아요. 항복하라고 했을 때 항복했으면 안전했을 거예요. 근데 항복하라고 했을 때 항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가 왕이고 싶어가지고.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의 왕, 자기가 끝까지 왕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버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는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항복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나님 뜻대로 나오라고 얘기할 때 나오지 않으면 어때요? 고통의 연속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자신이 주인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그 항복의 땅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통이 우리 삶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고통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 된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허무함과 허망함으로 가득해서 돈이 많아도 뛰어내린다니까요.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어떤 땅이 돼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더러는 좋은 땅이 있고 더러는 나쁜 땅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땅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땅을 다 들으셨죠? 그렇죠? 하나님 임재하는 땅, 명령하는 땅, 하나님 소망이 있는 땅,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하는 그 땅으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땅들에는 그 좋은 땅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져요. 그런데 좋지 않는 땅들을 한번 봅시다. 길가. 하나님 은혜가 떨어졌어요. 근데 길가는 뭐예요? 개미나 새나 짐승들이, 곤충들이 다 들여다가 먹어버려요. 그러면 심기지도 않아요. 듣기는 듣는데 심기지도 않는다니까요. 자, 돌밭은 어때요? 떨어졌는데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박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기가 힘들어요. 죽습니다. 네, 쉽게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땅,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가시떨기가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 유혹하는 게 너무 많지, 오성아. 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땅으로 살고 싶은데 유혹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유혹 때문에 넘어져서 자빠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해요? 떨어지면 그것이 무조건 열매를 맺는 그 땅이 좋은 땅이래요. 근데 그 땅은 어디의 땅이에요? 어떤 것이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내 거리 길가에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 오라.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득하다라고 해요. 부름받은 땅,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가득해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그 사람은 많은데 오는 사람이 어때요? 적어요. 적은데 왜 적을까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래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 제가 아까 그랬죠.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많은데 예복 입은 사람은 적어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바깥으로 이제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갔다가 땅만 밟고 쫓겨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좋은 땅은요, 준비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준비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좋은 땅은요, 아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나쁜 땅 세 가지, 좋은 땅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믿음이 이제 주어졌잖아요. 믿음은요, 그 말을 듣고 행하도록 만들게 되어 있어요. 좋은 땅에 되게 만든다니까요. 미완료로 말씀하신 것을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그것 좋은 땅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지금은 그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것이 반석의 집을 지은 자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난 것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내가 선포하면 그 좋은 땅으로 나는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 자기들 죽은 자들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이 갇히는 시련도 받아 죽었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소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좋은 땅이 된다는 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고문 안 받을래 목사님, 저 도망갈래요,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고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진짜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은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공하는 그 성공적인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요? 순종하는 그 사람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는?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늘 선포해요. 난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선포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완료형으로 내가 선포한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말하는 대로 다 되겠네요? 아니요.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형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땅의 법칙이에요. 내가 좋은 땅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완료형대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 믿어요 하늘을 감떨어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은 완료형으로 선포한 후에 그 완료형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의 그 행진을 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네, 주와 함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돼요. 좋은 땅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좋은 땅이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땅은 바로 누구예요? 나죠. 나. 내가 좋은 땅이 되었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순종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가 될 때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으로서의
삶을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료형으로 외치라고 하시는 그 음성들을 명확하게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좋은 땅으로 불렀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렀다 하시는 그 땅이 아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아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은혜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침노케 하신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강하게 반응하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 앞에 헌신하고 행하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행진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주님과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